6월 둘째 주 오늘 주일은 맡기고 따르는 용기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깊은 산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폭설이 내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깊은 산 속에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내리는 것이 아니라 거의 며칠 동안 쉴 새 없이 폭설이 쏟아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도 끊어지고 통신도 끊어지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는 식량까지도 바닥이 나게 되니까 어떻게든 도움을 얻기 위해서 깊은 산 속에서 다른 민가를 찾아다니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을 찾아다녔을까요? 폭설이 내려치는 그 가운데도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을 향해 최선을 다해서 걸어갔습니다마는 그러나 끝내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요, 그분이 나중에 발견이 됐는데 그쪽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조금만 갔었더라면 본인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사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런 사연들처럼 우리의 용기를 꺾고 우리의 용기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래는 군대를 안 가도 됐거든요. 팔에 좀 장애가 있어서 힘을 썼다면 군대를 안 가도 됐었는데 27살에 어떻게든 용기를 내어서 군대를 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입대를 할 때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느냐면 왜 왔어요? 그래, 군대가 선임들에게 왜 왔어? 이런 이야기를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안 와도 되는 길을 왜 왔냐? 인 거죠.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서 그 길을 들어섰는데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서 왔습니다 했지만 그 질문의 뜻이 무엇인지는 군대를 입대하고 한 이틀 만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네, 당장 탈영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맡아서 군생활을 했던 군종이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에 잠깐 외출을 나갔다 돌아왔던 시간 동안 어떤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교회에 불이 났습니다. 교회가 거의 전소에 가깝게 불이 났고요. 제 군생활의 거의 2년 동안은요, 불난 교회를 복구하는 일에 제 전생애를 다 바친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참 많이 낙담되고 참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제가 공부를 했던 책이 있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사람이 타락을 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평생 동안 노동을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의 단서를 대셨습니다. 어떤 단서를 대셨냐면 너희들이 사는 동안 100% 뿌리고 100% 거두는 삶이 아니라 100% 뿌렸다 하더라도 100%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 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얘기를 한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어떤 사람은 참 원하는 집안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원하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성격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어떤 실수 때문에 자기가 뿌렸던 그런 씨앗만큼 다 거두지 못하는 사람이 많죠. 어떻게 보면 참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전 사람들은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참 실족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 우리가 낙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다윗만큼 이런 걸림돌이 많았던 인생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태어난 순서대로 서열이 매겨졌고 그것은 어떻게든 이길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정에서 막내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한 사람의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미움을 받고 평생 동안 쫓겨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에게 미움을 받아도 참 마음이 스산하고 아플 때가 많이 있는데 모든 힘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 왕의 미움을 받는다라는 거는요, 참 광야로 내쫓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가시덤불이 많았고 엉겅퀴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참 걸림돌이 많았고 실패가 많았습니다마는 내 마음은 꺾였습니다. 내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그런 이 용기는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고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와 또 인간관계와 나의 건강에 의해서요, 우리의 마음은 늘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중꺾마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말을 많이 하는데요. 왜 이런 말을 많이 할까요? 얼마나 마음이 꺾이는 일이 많았으면 중요한 것은 마음은 꺾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근데 다윗은요, 저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실족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실망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 믿음에 있어서 떨어질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꺾였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부족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 아닙니까? 사회 생물학자로 유명한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최재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과학자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고요. 존경을 받는 분 중에 한 분이고 무신론자, 특별히 진화론자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는 과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의 전공이 사회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화론의 거의 최전선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진화론에 있어서 거의 최전선에 있는 분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요,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거든요. 근데 왜 교회를 다니시냐 질문을 해보니까 이분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진화론을 공부를 하고 과학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까지 노교수로 살아가고 있지만 본인이 교회를 가보니까요, 전혀 감사할 거리도 없고 전혀 기뻐할 것도 없고 전혀 찬송할 제목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고통스러워해야 되고 심지어는 신음소리를 내야 되고 심지어는 너무 괴로워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요, 자기는 신비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과학으로 절대로 설명할 수 없다. 이거는 최첨단의 과학으로 진화론을 절대로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이고 믿음의 능력이다 인 것인 것이죠. 다윗은요, 무엇을 알았습니까? 명확하게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로 1절 말씀인데요.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또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프란체스코 이야기를 잘 아시죠? 이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스승 중에 한 분이셨는데 하루 종일 기도하는 분으로 유명했습니다. 본인이 거처를 떠나서 기도굴로 들어가서 기도를 할 때 그 제자가 따라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번에 스승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너무나 궁금해서 그래서 엿들었는데요, 하루 종일 이 기도만 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 것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한두 번, 한두 시간이 아니라 거의 하루 종일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뒤를 밟았던 이 제자가 실망을 했습니다. 거창하고 대단한 기도를 할 줄 알았는데 그 단순한 기도를 중원부원같이 계속 반복하는 걸 보면서 너무 실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스승을 만나서요, 이실직고를 했다 그럽니다. 스승님, 제가 뒤를 밟고 스승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근데 살짝 실망을 했습니다. 대단한 기도를 하실 줄 알았는데 그냥 단순한 기도만 반복하시더라고요. 그 스승이요, 한마디를 했습니다. 자네,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과 내가 얼마나 초라한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것과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라네.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제자는 믿음에 대해서 핵심을 알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나는 목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양이 아닙니다. 내가 바로 양이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다윗은요 자기 자신을 사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자기 자신을 곰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양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양은요 사자와 이 곰과는 다르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발톱이 없었습니다. 또 자신을 위협에서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맹수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없었습니다. 눈이 너무나 약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고 그리고 방향을 잘 알지 못해서 절벽에 늘 떨어뜨리지는 그런 존재가 연약한 바로 양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뭐였습니까? 나의 발톱입니다. 나의 힘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방향을 잘 압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것이 다윗에 있어서 가장 큰 무기였다는 것이죠. 다윗의 믿을 구석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 되시니 다윗의 믿을 구석이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를 통해서 자기를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 당시에 지팡이는요 끝이 이렇게 반달로 굽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용도냐면 양이 절벽에서 떨어졌을 때 양의 목을 걸어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용도로 사용된 것이 이 지팡이였습니다. 막대기는 뭐였냐면 끝자리가 바로 이 뾰족했습니다. 맹수가 나타나거나 그리고 양을 향해서 해치려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면 끝이 뾰족한 이 막대기를 향해서 이 목자가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뭐냐면 그 양보다 훨씬 앞서서 양을 지키고 그리고 양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아니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손에 지팡이가 들려있고 내 손에 막대기가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 아무리 대단한 막대기와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요 골리앗 앞에 서 보십시오. 칼과 단창 앞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 마음이 낙심, 마음이 떨어진다는 뜻이잖아요. 실족, 떨어진다는 뜻이잖아요. 우리의 용기가 꺾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에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들려있고 나를 앞서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다른 분의 목자이시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부모님의 목자가 아니라 옆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하면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까? 시편 7편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언제 이 시를 썼느냐면 이렇게 위에 써져 있어요. 베냐민인 구시의 말을 듣고 한 고백이라 라고 써져 있습니다. 베냐민인 구시의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엄청난 이 다윗으로 하여금 나를 찢을까 두렵습니다. 벌벌 떨게 만들었습니까? 제가 성경을 찾아봤는데요. 구시를 검색을 해봤거든요. 구시가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인지 유명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해봐야 시편에서는 어떤 구절에서 구시라는 단어가 나오느냐면 영광의 하나님이 구시냐 이거 말고는 구시라는 단어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다윗을 두려워 떨게 만듭니까?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온 세상 천지를 두렵고 떨게 만들었던 골리앗 앞에서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골리앗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작고 초라한 이 구시라는 사람 앞에서는 나를 건져내지 않으시면 그들이 나를 뜯을까 하나이다.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까? 마동석 앞에서는 감히 달려들고 유치원생 앞에서는 너가 나를 찢을까 두렵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저는요, 강약, 약강은 들어봤어도 강강, 양약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강강, 양약이 아니라 다윗은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골리앗 앞에서 저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초라한 그 구시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쓰러질 때가 언제입니까? 강한 사람 앞에서는요, 대단한 일 앞에서는요, 믿음에 있어서 실패가 잘 없습니다. 근데 그 대단하고 강한 일이 아니라 자그마한 시련, 자그마한 유혹 앞에 사람이 쓰러집니다. 왜? 대단하고 엄청난 것 앞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초라하고 약한 것 앞에서는 그래 내 손에 든 막대기와 지팡이를 한번 헤쳐보지 뭐 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모든 성경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강한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초라하고 연약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고백하는 것이죠.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교회 친구 다 모여 이 인스타그램 바탕으로 사역을 하시는 어느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저한테 뭔가를 좀 물어보려고 오셨는데, 교회 친구 다 모여라고 하는 이 플랫폼은요, 인스타그램에서 기독교 팔로워가 가장 많은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12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때 오셨던 그분은 최근에 뭐 새롭게 하소서 나오시고 책도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유익을 끼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시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고요. 몇 번이나 그 회사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회사를 지키시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그런 채널입니다. 근데 그분이랑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한마디를 물어봤습니다. PD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당황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뭔가를 묻고 싶어서 왔는데 제가 도리어 치조당하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됩니다 하면서 본인 이야기를 술술술술 하시는데요. 저는 참 너무 궁금해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시게 됐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시게 됐는지 너무 궁금해요. 가끔 제가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초등학생 때까지 어느 대형 교회에 있는 그런 교회에서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다 합니다. 사람들에게 참 이쁨을 많이 받고 인정을 참 많이 받았던 아이로 자라가게 됐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인가요? 갑자기 아버지가 뇌출혈이 오셔가지고 며칠 만에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요, 자기의 삶이 그냥 180도로 바뀌었대요. 그렇게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던 이 성도들이 가슴이 아팠겠죠. 그러니까 막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이 실시간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사모님이었던 이 아내분이 얼마나 충격이 크셨겠습니까? 그래서 우울증으로 굉장히 괴로워하시고, 그때부터 이 친구는 교회를 완전히 끊어버렸대요. 나는 이제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 이런 마음으로 아예 교회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랜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끊은 그런 시간들 동안 나중에는 어느 대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선배님이 자기를 전도했다는 거예요. 모임이 있는데 괜찮다. 그러니까 와봐라. 이쁜 여학생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아마 했다고 저는 들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아니었으면 죄송합니다, PD님. 그래서 이 친구가 전도가 돼가지고 어느 단체인지는 기억나진 않지만 하여튼 그 단체로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요, 이제 기도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공부하는 자리였던 것 같은데 얼마나 이 거부감이 많이 들었겠어요. 또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뚝 닫아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형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차오르고 있었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너의 생각보다, 너의 계획보다 훨씬 더 크고 넘치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깨달았고 단 하나, 이제까지 너가 지었던 모든 죄와 앞으로 네가 지어질 모든 죄를 나는 다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작고 초라한 그런 분이 아니라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또 그 사실을 하나 깨닫고 나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순간에 엎드려서 나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을 하고 그 순간에 이제까지 자기를 짓눌렀던 모든 상처, 자기를 괴롭혔던 모든 쓴뿌리들이 다 사라지고 해결되었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거든요. 나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 그러나 나는 그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어린 양입니다. 그러나 목자 한 분으로 저는 충분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다윗은 한 가지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뭐였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평생 따를 것이다. 나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약을 위하여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도 다니시고 우리의 모든 사망을 끌어안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용기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따르는 용기를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